함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5월달 이제 세 번째 주죠? 네 번째 주, 세 번째 주죠? 벌써 이제 5월이 중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과도 얘기할 때, 특히 저희 사모님과도 얘기할 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요즘에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동안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정말 분주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그 의미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 이제 결단 찬양을 했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되새기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한지, 방향성이 일치한지,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때까지 드렸었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자 한다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찬양을 더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 찬양을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걷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을진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게 해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한 이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까지 정말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까? 주여, 혹여라도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과 동참하여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의 회개와 다시 한 번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드린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또 평소보다 또 찬양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두 곡을 했는데요, 두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 개척을 했을 때는 적어도 4곡의 곡을, 3곡에서 4곡의 곡을 찬양하고 시작했었는데, 참 우리가 찬양이 기다려지고 또한 내 마음속에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더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나눔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나눔 예배로 진행되는 이유는, 원래는 날짜로 한다면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는 특별하게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좀 하나님께 좀 영광 돌렸으면, 또 귀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기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좀 특별하게 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보다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5월 세 번째 주 예배를 통해서 나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째 주는 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나눔 예배를 드리니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소재는 복음이 배척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봉독 후에 나눔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함께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눔 예배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죠? 벌써? 지금 벌써 평소보다 제가 한 1분 정도 늦게 해서 했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굉장히 제가 보면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깜짝 놀랐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철학적이야. 아닙니다. 미치겠어. 근데 이게 안 어려우려면 이거 하나님 나라 큐대를 계속 했으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나 계속 했는데. 이거- 계속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벌써 5분도 지났고요. 8분 지났어요. 어떡하지? 총 우리 23분 지났습니다. 진짜 40분. 너무 짧아요? 지금 벌써 42분이에요. 11시 42분.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다들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 그렇군요. 자, 오늘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끝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대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누가 한번 먼저 나눠 보시겠습니까? 모르는 제가 할게요. 예. 모르지 않습니다. 아, 오늘 제대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1번 보면 바울은 자경을 입절하는 요구 앞에서 각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 자신을 추천한다고 선언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이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우는 자격인데요. 이 이유가 다 오늘따라 이유가 다 어려운데 그냥 오늘 그걸 보면 바울은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대변되는 언약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여기 흐름 살펴보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근데 이게 이유가 맞을까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느끼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전혀.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떳떳하게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했고요. 이번에 보면 바울은 그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도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또 바울 말고 바울 무리들은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많다고 잘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셔서 이 3번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고 혹시 창세기 그건가요? 아닌가? 뭐든 괜찮아요. 뭐든 괜찮은데 창세기도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또 그 바울이 한 가지 의미로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니까 딱 창세기가 떠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연결 지을 수 이유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너무 잘했어.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묵상을 좀 어려워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정말 정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성경의 해석은 어떤 큰 틀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은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엉뚱깽뚱하게 그 이단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말이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면 또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배경과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발견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나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 좀 떨어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떨어진다기보다는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시죠? 네. 네, 네. 1번의 바울의 자격을 입증하라는 그 요구 앞에서 각 사람들이 양심이 자기를 추천한다고 선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3장, 그러니까 이 4장 앞에 3장에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나를 천거해주는 추천장이다. 너희들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요 말씀이 그 앞을 보면서 연결 지어졌어요. 그래서 너희 자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려는 너희 자체가 추천장이 된다. 우리를 첨가해주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대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아와라. 막 이러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가 요즘 삶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막 학위 가져와라. 뭘 하려면 뭘 증명하려는 막 이것저것 높은 것들, 다른 사람의 뭐 증빙서나 이런 걸 가져와라 할 때, 그런 것보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도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그것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양심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니네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베드로나 야고보 대사도들의 추천장보다 그것이 더 강력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이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자격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계속 세상 가치관과 배격한다고 나오는 뒤에 질문들이 계속 그런 거에 나오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의 갈등과 굉장히 그런 게 밀집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들이 드러났던 교회라고. 그래서 앞 말씀에 뭐 분파 문제라든지 이교적 문화라든지 음행하고 은사를 남용한다든지 우상 재물 취식 문제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바울이 없었을 때 되게 크게 문제가 드러났던,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거나 해서 권면했던,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너 대사도의 추천장을 받아와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교회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어떤 무리들이 계속 존재했고,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결국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랑 화해는 아니고 바울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또 여기 뒤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런 세상 가치관과 계속 예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런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서 이것들을 주목하면서 바울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쓰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주목을 왜 하죠? 네. 네, 마무리는 목사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앞뒤를 읽어보면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바울의 부적합하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바울은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뭐가 들어와도 어둡게 볼 것이다. 복음의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저도 창세기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과 예수님의 구속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사건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창세기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는 눈으로 보이는 완전 암흑에서 그렇게 빛이 진짜 있어서 생겼던 그런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속 사건은 이제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서로 상징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뭐 삶을 향하여 문제, 1번이나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2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막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게 그 학교 생활을 할 때나 할 때 제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계속 규칙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 틀에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네. 네. 아니, 너무, 제가 보기에도 또 이제, 또 각자 또 말하는 방향성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자기 생각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저는 참 두 분 다 은혜가 되었고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말씀드린다면, 또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만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고린도 후서 1, 2, 3장에 있는 그런 내용도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세운 거는 당연히 이제 바울이 이제 세웠지만, 바울이 거기서 떠났을 때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파가 저져서 뭐 게바도 있었고요,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잖아요. 네 개로 이제 막 나뉘게 되었는데, 나뉘게 되었었던 그런 또 여러 가지, 뭐 자기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분파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증명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도 라인 탄다라는 그런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근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이 문제를 야기시켰었던 그런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존재냐,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사도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를 공격하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추천서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은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는 뭐냐면요, 바울이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뭐나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을 방어하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있고요. 그리고 3장에는 결국은 너를 믿을 수 없으니 추천서를 가져와라 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번에 보면 각 사람들의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추천한다고 선언하잖아요. 이미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자체가 추천서인데 내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으리요? 라고 하는 그 말인 거고요. 그래서 이 바울을 그 공격하는 선교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공격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도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도권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을 하고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사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지, 일하는 것이 사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을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속적으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다면 할 것이다. 그것은 사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것이 1, 2, 3장에 계속 1, 2, 3, 4장에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1번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사람들의 양심을 향한 자신의 그 자격 입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은 영적 권위를 근거로서 부적합하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3절을 봐야 되는데, 이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려지다라는 것은 이전에 모세 수건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었어요. 이전 장에 보면 이 모세의 수건을 말을 하고 가려졌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하냐, 이 모세의 수건, 가려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수건을 가렸다는 것을 모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수건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 수건을 벗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세의 영광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그 이후에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나오진 않지만, 유대 전통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영광이 빛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유대 전통에 나와 있는 거니까 유대 랍비들은 아직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렸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또 가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소에는 가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빛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는요,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가 사라지면 그 영광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그 모세에게 빛난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나 사도권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나 붙잡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빛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그리스도로서 시작과 끝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만들어낸 율법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 3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로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있어서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멸망할 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참 힘들었겠네요. 예, 어려웠겠네. 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뜻이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인데, 이제 3번에서는 여러분들 맞아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이거는 어떤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사건이냐면 천지창조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이 가려졌을 때, 바울이 가려졌을 때 그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 창세기에서 그 빛난 그 빛을 어두웠을 때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했었던 그 빛이 나도 그것을 경험했었다. 나도 그것을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빛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이유는 사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없애져야 될 것에 그 빛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을 버려라. 오직 빛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의 율법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숫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정은 뭐냐? 금요철이야. 예.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율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그 1년 365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거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행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그런 굉장히 율법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그렇죠? 헌금을 안 내면, 또 반대로 헌금을 안 내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기준들이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된 것 같아요. 단 솔직히 말하면 저도 봤을 때 그런 기준들이 이것들이 믿음을 보는 척도는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임직이나 이런 걸 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할까 보면은 또 딱히 기준을 정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럼 그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열성을 다하고 있어. 그게 뭐냐?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격가지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만의 만들고 있었던 율법이 있었다면 그 벗어버리세요. 벗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율법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추가적으로 이것을 한번 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또 물으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뭐 물음 주시면 저에게 해주시고 제가 바로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힘든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하나님 나라 큐티를 보고 오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알고 또 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큐티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읽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 한 주는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기대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보내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나만의 율법이 있다면 내 어떤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또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간단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안의 묵상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 나눔과 교제를 앞으로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또 말씀을 드려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큐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큐티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나눔 예배 때 이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 그래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동일한 선을 같이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성령 강림주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뭐 특별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떤 순서가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어떤 예배보다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키즈대회 공부를 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스토리 바이블 62과부터 78과까지 우리 요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소정의 상품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